오늘은 다시는 창세기 24번째 시간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자기들의 국력을 자랑하려고 경제적으로 높은 빌딩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빌딩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타워가 2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가장 높은 세계에서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바로 이 163층 823m 높이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 약 381m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옛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 마천루, 이 하늘을 닿는 이런 높은 빌딩 탑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인간의 바벨탑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높은 빌딩과 또 높은 탑이 다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 문명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물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악하게도 될 수 있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이 대신해서 그분의 뜻대로 물질을 잘 활용하고 또 개발해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물질 또 그 문명은 참 선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 개발하고 활용되어 사용되어지면 그 물질과 그 문명은 사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나가다가 시날 평지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이 평지를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있던 그런 제국이 있던 자리죠. 지금은 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벨탑을 크게 심판하시는지 그 흔적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유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세워져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신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전들, 이 바벨론 유물들이 곧 바벨탑은 아닙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은 기원전 17세기, 18세기 함무라비 그 왕조 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들의 신인 말뚝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제단입니다. 저 제단 위에 쭉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행위를 했던 그 신전 또 그 제단이 바로 이 지구라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마 과거에 바벨탑을 지었다면 아마 저런 모양으로 바벨탑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큰 탑을 쌓습니다. 최대한 하늘 가까이 올라가서 정성을 바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이 탑을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왕들이 자신들이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탑과 또 건물을 쌓고 또 기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은요,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 바벨탑은 어떤 이 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동기로 지어진 그런 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탑을 지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 홍수 심판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홍수 심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게 쌓아서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 없이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인간은 그 인간을 노예로 묶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이 너무나 끈질기고 교묘하고 음흉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안전과 자신들의 평안을 이제 만들어 보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의사소통을 막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래성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 자체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흩으셔야 하는가? 심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도 이 심판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 최고의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그 탑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혼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 자신들의 그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최고의 지혜와 또한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그 안정과 평안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세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혼란스러운 그런 행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같이 모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왜 죄인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축복이자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땅에 퍼져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그 목적 자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의미와 그 가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곧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기고 또 교만이고 그리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또 진실해도요, 또 어떤 최고의 기술과 정보와 자원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공중 분해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아니라면 다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한 그 인간의 제국을 최초로 건설하려고 했는 바로 이 바벨탑이 청사진대로 잘 안 된 것입니다.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는 유토피아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로마 제국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사치, 또 노예,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왜곡이 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 선진 문명을 자랑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 또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약 7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점점 미국도 이제는 쇠퇴의 어떤 그런 기미가 완연하게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 닥쳐도 미국은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미국의 미래가 영원히 분홍빛처럼 번창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열정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끼리,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보겠다고,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세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은 바로 성경과 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불신자들, 또 악한 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그렇게 잘 삽니까? 왜 중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국가이고 공산국가인데 미국 다음에 세계 제2위의 그런 제국이 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중국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악한 자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갈수록 번창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는 철저한 실패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벌을 주지 않는 그 이유 하나이지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결론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푸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셔서 아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악한 자, 이 땅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쾌락과 번성과 풍요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일생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렇게 그 일생을 마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슨 정말 심판이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의 뜻은 죄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죄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시고 길을 막아두셔서 아예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은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보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돌이키고 고침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더 고달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TV 보면서 인터넷 서핑하면서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수요일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버리면 아무리 바벨탑을 세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보면 보이게 해주시고 들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갔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선을 쌓아가는 어떤 삶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에 합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교제를 등한시했던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갔다가 지어터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그것을 잘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철저한 실패요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는 또한 철저한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본 모습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인자하심이 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우리 인생이 참 실패같이 또 후회가 남는 것처럼, 후회만 남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를 감히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때에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거하는 것, 설사 문지기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바벨 탑과 같은 화려한 그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그런 물질과 쾌락과 또한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와 명예, 성공을 향하여서 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날,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훈련,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정말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나의 모든 전부가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일단 탁월한 능력으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벨탑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운 집, 그 집이 아무리 궁궐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실물 교육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은 그것이 초가상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리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집을 이러한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